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세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에서 잠깐 밝혔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공동체 범호교회가 116번째 생일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연히 1층 교육자실 목사님 사무실 앞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작은 미니어처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요. 내려가 보시면 참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짧지 않은 1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처음 시간을 돌이켜보면 106년, 이거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인데요. 106년에 세 명의 여성도분들이 복음을 받고서 6칸 초가집에서 범호교회가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6칸 해봤자 저 모퉁이 그 공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은 엄청 교회가 은혜로 많이 커졌죠. 그렇게 해서 1916년도에는 이 초가집이 기와집이 됩니다. 조금 더 발전하게 되죠. 발전하게 되고 1935년이 되어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40평이 넘는 함석 지붕이 있는 집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또 6.25 전쟁을 동시에 또 경험하면서 1969년에 오면요, 직전에 우리가 구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붉은 벽돌 건물, 아마 여기서 우리 청년부에서 그 공간을, 그 예배 성전을 썼던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직전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범호동, 마침내 이제 범호동에 있는 범호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범호동에 있는 교회는 100주년 기념 예배당으로 짓게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우리 교제하는 귀한 공간이 또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한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역사의 흔적들을, 시간들을 사실 보여줍니다.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요즘에 굉장히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요, 기술적으로 발달해서 금방 한 달이면 건물을 짓기도 하는데요. 물론 범호교회도 116년 동안 이렇게 빌드업을 성장하면서 이제 교회 건물이 커졌는데,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건물을 가장 오랫동안 지은 건물이 뭐가 있을까? 스페인에 가면 사그라다 파말리아 대성당, 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설계사가 이제 설계를 한 건데요, 100년 전 사람입니다. 대충 상상이 되시죠? 1882년부터 착공해서 지금 138년이 지난 지금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랑 지금이랑 시나 정부나 이런 것이 다 당연히 바뀌었죠. 왕권에서 바뀌었으니까 오늘날까지. 근데 그런 가운데 불법 건물로서 점유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짓고 있다고 해요. 목표로는 이 안토니오 가우디가 사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몇 년 남지 않았는데요, 2026년 드디어 140년 정도 돼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짓는 것, 그것도 참 많은 기술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 그리고 시대와 세대가 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성장해 간다, 혹은 그렇게 키운다, 뭔가 식물을 키운다라는 표현 쓰지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사실 저는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이 부분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뒤에 우리 김윤진 간사님 오셔서 집회가 있어서 제가 길게는 설교를 못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 의미를 조금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잡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범호교회가 116년이 되고 내년이면 청년부가 50주년이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으로 부름받아서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21절에 그 안에의 전제가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그 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이것이 지어지는지. 자, 이게 한눈에 알아보시면 여러분은 정말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자, 모퉁이 돌이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어느 게 모퉁이 돌일까요? 네, 모퉁이 있는 돌이겠죠. 네,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제일 밑에 있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보면 지금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두 개의 말 그대로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모퉁이에서 놓여지는 돌인데요, 이 벽이 예전에 당시 시대에는 굉장히 집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부분의 돌을 튼튼한 것으로 쓰지 않으면 위에 쌓여져 있는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표현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이 안전한 기반, 토대, 무언가를 보호하는 그것을 의미할 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건축물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을 건축한 사람들은 두고 보는 돌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허물고 짓더라도 다시 쓸 수 있는, 그만큼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유럽의 여러 맨션이나 이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모퉁이 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 위에 반석 위에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위에 보면 따라합시다. 키스톤. 예, 키스톤, 기초돌입니다. 기초돌.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온, 예루살렘 언덕을 상징하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당시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어떤 돌이라고 합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라고다.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죽음을 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빌드업 해가는, 쌓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밑에는 어떤 돌입니까? 모퉁이돌. 위에 중요한 건물의 중심을 이루는 기초돌이 있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머릿돌, 캡스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이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코너스톤부터 키스톤, 캡스톤까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무엇입니까?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코너스톤이 되시지만 또 무엇이 되십니까? 캡스톤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튼튼한, 그만큼 든든한 기초돌 위에 세워져 있다. 그것이 누구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십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안에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다음 의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머릿돌, 그 모퉁이돌, 그 기초돌 위에 세워진 우리가 서로 또 함께 연결하여져 있다라고 20절,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함께라는 의미가 이 집을 지어가는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처음에 이 창조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함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어진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고하는 것을 보기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서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 되는 사람을 함께 붙여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오늘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왜 함께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와 모든 것들을 세워가실 때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지어져 갈 수 있다면 보다 더 하나님께 높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과 공동체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연결해져 가는, 지어져 가는, 되어져 가는, 이것이 다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수동태로, 수동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함께 모아서, 뭔가 사람을 끌어 모아서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능동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동안 116년, 청년부가 50년 동안 이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노력과 수고를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누가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또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비전을 품게 됩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은 안 하고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거라는 교회론적인 생각은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함께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반이 될 때, 잠잠히 그 비전,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꿈꿀 때에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까지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는 결코 멈춤 없이 끊임없이 자라져 왔습니다. 지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함께 모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기초로 삼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동일한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범호교회 청년부가,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가 다시 한번 116주년을 딛고 더 멀리 나아가면서 이러한 같은 새로운 꿈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게 됩니다. 이루어 간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실천적인 행함이 들어가 있는 의미죠. 여러분, 출애굽한 사건을 혹은 직전에 언급한 이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하셔서 이후에 이 사도행전, 새로운 이 행함의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어갔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그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도 동일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사도들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이스라엘,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5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못 박아라 얘기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침묵하며 함께 모여서 지어져 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령의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써내려 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지어져 갑니다. 오늘 전체 이 짧은 설교의 핵심적인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범호동에 근처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한 평만 해도 돈이 엄청난데 저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그 공간은 그 한 평, 그 몇 평 안 되는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무엇으로 꾸미고 있고 뭘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지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려고 오늘 또 주를 부르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침을 주시고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외면하고 여러분 혹시 세상을 주는 그 근심에,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에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화하는 것, 그 가운데 놓아야 될 자리에 놓을 것을 놓고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면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을 세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러 독서실에 가서 내 루틴에 맞춰서 책상을 정리하듯이 내 직장 책상에, 내 컴퓨터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고 자료를 모아 놓듯이 여러분들 마음이 몇 평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넓혀가시고 더 많은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이셔서 품게 하시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 그런 준비들을 해갈 수 있는 청년의 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또한 치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고 싶어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집이 여러분 거처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집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멀리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전, 그 거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범호교회와 또 우리 범호교회 청년부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지어져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치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서 정리해야 될 부분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혼잡하게 내 마음의 처소에, 내 마음의 성전에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예배로 끝나고 돌아가면 또 다른 그 정신없이 흐트러져 있는 것에 정신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고인이 된 빌리 그레임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그 또한 유명한 전도자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 있다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늘 공사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뭔가 성장하고 그 가운데 치우기 바쁘고 또 정리하고 또 그렇게 시끌벅적한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견뎌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견뎌줘서 참 고맙다라고 위트 있게 묘비명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공사 중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 인생을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복음 위에 제 인생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어가시는 것을 저 또한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마음의 집이, 그 거룩한 성전이, 그 주님의 거처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우리 인내해요. 성장통을 경험하는 20, 30대를 경험해 가는 여러분, 지어져 가는 건 사실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겉보기에 공사 중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망치를 두드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는, 사실 그런 20, 30대 청년들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강도산인가 우리 공동체 지체에 있는 자매 결혼식 갔다가 오다가 그 문구가 하나 딱 적혀 있길래 너무 제가 오늘 설교에 마음이 와닿아서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그게 무슨 문구였냐면, 미래의 도시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도시가 성장하는 것이다. 전 복음으로 들리더라고요. 더 나은 여러분의 삶을 상상하십니까? 취업해서, 승진해서, 결혼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갑자기 그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을 성장시키셔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야지만이 우린 다시 100년의 꿈을 꾸는 범호교회가 될 것이고, 다시 또한 50년의 꿈을 꾸는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멋지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것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